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우리는 불가지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믿긴 믿어야 되고 또 무엇인가 의지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본능적으로 무언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을 만들어내서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수요일 아프가니스탄에서 6.1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여 최소 1,000명이 죽고 또한 1,5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재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막지 않으셨는가? 왜 이런 재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신론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두 양쪽 다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 내가 만들어내서 믿을 만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같은 결론으로 나아가는 생각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암에 대해서, 하나님을 이해함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모두 다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분이신 박윤선 목사님께서 주장하신 이야기인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것까지만 알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무리하여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충분히 나아가지만 멈추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멈추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를 정리한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끝으로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하가 끝나도 다윗이 바로 죽거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위를 바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몇 년 동안 계속 왕위를 차지하면서 통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한 인간으로서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다윗의 절정을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무엘서의 전체 결말인 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짧게 살펴보고 오늘 24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 이전 왕이었던 사울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흉년으로 고통받는 내용이 21장 초반부에 짧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과거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때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소문을 듣고 한 가지 꾀를 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몰려오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라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싶습니다라고 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께 먼저 여쭈어 봤어야 되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저 기브온 사람들의 말만 믿고 덜컥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과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전멸하라라고 하신 명령을 그들이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에 맹세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살려주어도 문제죠. 하나님의 이름에 불순종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을 죽여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게 되는 것이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종으로 받아들인 대신 그들을 살려주는 고육직책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사실 둘 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둘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울 왕 때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속아서 맹세한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결정에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 흉년을 내리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하 마지막 결론 부분인 21장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진노로 시작했지만 이 21장 뒷부분과 22장과 23장은 사실 그 기쁜 내용이 가득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하였고 왕으로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였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했는지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이 시작되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결론인데 이 결론의 첫 시작이 진노로 시작하였죠. 그리고 이 결론의 마지막 부분인 24장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2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이 결론의 마지막 부분인 24장도 진노로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21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그 근거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의적으로 진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성경은 진노의 원인을 말씀하지 않는지 참 의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즉시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재앙이 일어나거나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우리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났다? 하나님이 아프가니스탄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 그들을 죽이시려고 진노하신 걸 거야 라고 우리가 스스로 상상하여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주에서
토네이도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거기는 과거의 어느 시대부터 재즈가 발달했는데 재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노하셔 죽이려고 한 거야. 예를 들어 일본의 재앙이 나면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재앙을 당하면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재앙 내리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스스로 내가 좋기, 내가 좋은, 내가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결과만 내리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임의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내 이성의 범주에 끌어내려서 끼워 맞추려고 하는, 나에게 납득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가 멈추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납득해야만,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그 선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 선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힌트 정도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해석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는지를 한번 그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추기십니다. 다윗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셔서 그에게 심판하도록 그를 부추기셨다는 거죠. 일단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인구를 조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사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일단 이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9절에서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를 파악할까요? 그것은 나라가 위험할 때, 전쟁을 해야 할 때 즉시 우리 군대를 얼마나 모을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죠. 이 말은 곧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력한가, 우리가 얼마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파악해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징세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를 파악하여서 언제든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파악하고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겁니다. 조선 시대에도 우리 조선의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나 인구조사를 많이 하고 조세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도망다니고 못 도망다니게 하려고 호패를 만들고 이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대 사회의 인구조사의 목적은 왕권 강화에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하고 언제든지 왕이 필요할 때 사람을 데리고 오거나 왕이 필요할 때 돈을 뽑아내려는 목적이 인구조사에 있다는 거죠. 왕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데에 인구조사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일부러 부추기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애초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들의 그 마음의 본능을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부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침략하여서 전쟁에 승리했죠. 땅이 넓어졌습니다. 국토가 정말 넓어서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죠. 돈도 많습니다. 부유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태평성대가 이어지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서 교만함이 자라기 시작했던 거죠. 이 모든 평화는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능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그들이 잊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다윗이 크게 범죄하였지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조차 다윗은 잊어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는 가슴을 치며 아파했지만 또다시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언제 그랬는 듯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또다시 회개하죠. 이러한 용서받음과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회개하면 용서하실 텐데 나중에 회개하지 뭐. 나중에 몰아서 하지 뭐.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슴속에 꿈틀대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린 채 점점점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있는 이스라엘과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심판하시기 위해 진노하시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그들 겉으로 드러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도록 그들의 마음 깊숙한 것에 있는 그들도 알지 못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그들의 눈에 보게 하신 다음에 그들의 교만함을 끄집어낸 그것을 진노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추측이고 해석일 뿐이지만 이 성경을 문맥을 봤을 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조금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진노하심으로써 그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신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이 인구조사를 마친 다윗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겠죠. 스스로 이 죄를 깨닫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아멘. 다윗이 어떤 계기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는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이 죄지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달은 것이 중요하죠. 양심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다윗이 즉시 회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단순히 용서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하였는지를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다윗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다윗의 이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즉시 죄를 회개하는 것. 뭐 물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최선이겠지만 사람이라면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하지만 다윗은 이 반복되는 죄 속에서 언제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즉시 무릎 꿇었습니다. 즉시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였지만, 하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다는 거죠.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용서는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나는 나의 죄를 단지 아릴 뿐이며 그 처리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러한 진짜 회개의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신 이유가 이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다음 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아마 회개로 밤을 지새우다가 아침이 되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언자 갓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3가지의 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진심으로 뉘우쳤으면 하나님이 좀 용서해 주실 것이지, 굳이 그렇게 벌을 내리셔야 되겠는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용서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사망이 뒤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을 즉시 죽게 하지 않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인 것이고, 게다가 이 처벌에 대하여 다윗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하신 것 또한 용서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조건 용서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지만, 맹목적인 용서에만 길들여져 있지만, 정말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이 벌을 받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13절에 가면 어떠한 징계인지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라에 7년 동안 흉년이 들거나. 두 번째, 석 달 동안 다윗이 원수에게 도망 다녀야 되거나. 세 번째,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거나. 하나님이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제시를 하시죠. 무엇 하나 선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 3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2가지를 보기를 주면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 한번 선택해 보세요.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똥맛 카레를 먹기 대신 카레맛 똥 먹기.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한 가지만 더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자식 낳기 또는 나 같은 부모에게 잘하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밸런스 게임입니다. 사실 제가 다윗의 이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고 넘어갈 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선택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 3가지 다 정말 다윗에게 중대한 문제고 뭐 하나 선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 힘든 결정 속에서 저는 왜 다윗에게 이러한 3가지를 주셨는가 의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의 범죄 아닙니까? 그런데 이 3가지를 보면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두 번째, 다윗이 자기 혼자 고통당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다윗으로서 가장 멋있는 선택이 아닐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다윗 혼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죠.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 혼자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전부가 지금 이 태평성대와 지금 이 나라의 부강함 때문에 교만하여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랑하며 교만하였던 것에 대한 벌입니다. 다윗 혼자만 잘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말씀, 이 세 가지의 제안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벌의 선택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죠.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사람의 손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벌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냐면 방금 읽은 14절 말씀에서 바로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벌을 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가 크심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많이 신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기로 한 거죠. 이 벌의 선택도 하나님께 맡기며 이 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께 다 맡겼던 거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만 다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바로 다시 한번 다윗의 진짜 믿음이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하 24장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과 다윗이 왜 이렇게 벌을 받았는지 기억하시죠?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부강함을 자기에게 돌렸다는 거죠. 자신을 의지하였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다윗은 이제서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안위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정했던 거죠.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은 긍휼과 자비가 없을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다윗에게 벌을 내리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 것이다라고 다윗은 그저 그 하나만 의지한 채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거죠. 다윗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선택지인 온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진노를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벌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단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죽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염병이 이스라엘을 휩쓰게 되죠. 16절 말씀을 보니까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려 합니다. 하루가 지났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뉘우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뉘우치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셔서 자신이 내린 벌을 사과하시는 것처럼 뉘우치셨다? 하나님이 뉘우치시다니요. 바로 이 뉘우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입니다. 여러분 나함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셔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그 나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보시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로부터 돌이켜 뉘우치는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자신 또한 뉘우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아파하시는 그 나함 말입니다. 바로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함하셔서 오늘의 이 재앙도 단 하루 만에 그치시고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그 심판을 뉘우치신 나함하신 이유는 바로 다윗의 진정한 뉘우침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은 왕으로서 목자의 마음으로 진정으로 뉘우친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전체의 죄였지만 다윗은 나의 죄라고, 이 모든 죄를 나에게 떠안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벌을 받겠다라고 참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과거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정말 다윗은 과거에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무고한 사람의 그 죽음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려고 합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양떼들은 죄가 없습니다. 나에게 죄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다윗이, 과거의 다윗이 완전히 변화하여 정말 진짜 왕으로, 진짜 목자로 변한 다윗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재앙을 멈추신 것입니다. 다윗이 진정한 마음으로 뉘우칠 때, 정말 참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진짜 자비와 긍휼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보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거듭난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코 순탄치 않은 다윗의 인생 속에서 참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연약한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집안의 막내면서 양을 치던 평범한 소년인 다윗을 세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에 너무나도 큰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 기업의 총수를 바라볼 때, 주변의 주식이나 코인이나 부동산 등등으로 자수성가하거나 대박난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렇게 권력을 얻게 되었지?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지? 어떻게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지?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그 재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삶의 지표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지금도 여전히 서점에서 가장 인기 많은 책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계발서입니다.
나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모방하여서 나도 그렇게 한번 되어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욕망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에 역사하셔서 다윗을 만들어 가셨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소년이었지만 다윗을 진정한 목자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이 진정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제단을 쌓았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을 위한 집인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진노의 장소였죠. 진노의 천사가 진노를 내리던 그 장소가 다윗에게 가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장소가 되었고, 바로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의 세력에게는 진노의 대상이, 진노의 그 주관자가 되셨죠. 사탄에게는 진노이시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우리에게는 긍휼과 용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성전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진노가 긍휼로, 긍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로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분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의 마음처럼 예수님 또한 모든 자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혼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참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와 긍휼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시온소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참 목자의 마음을 알게 된 다윗이 긍휼과 용서의 땅에 서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시온소 공동체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